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 제목, 그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 글이 하나 왔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요. 편집글이 이렇습니다. 4월 30일 우크라이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인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이 벌써 2달이 넘어 66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벌써 2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하며 국토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사항전의 각오가 큰 역할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방패가 견고하게 세워져 선이 악을 쉽게 지지 않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승리함으로 전쟁이 종실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방패를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쭉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우크라이나가 승리함으로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사 국난이 잘 극복되어 가도록, 전쟁의 고난이 기회가 되어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도록, 교인들과 신학생들, 개척교회가 사역자들과 직원들 안전하도록,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신학교 사역과 교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 대피소에 한 40-50명 대피를 하다가 지금은 키이우가 조금 이 전쟁이 좀 완화돼서 가정으로 다 돌아갔고, 사이렌은 계속 울리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신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이 속히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고요, 또 가정의 달이라 일컫습니다. 왜 계절의 여왕일까? 5월만큼 좋은 날씨 가진 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추위도 다 지나갔고 더위가 오기 직전, 이 5월만 같이 1년이 지나게 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옅게 나온 새싹이 점점 크기도 더해지고 그 색깔도 진해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달이,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왜 가정의 달이 1월이 아니고 3월이 아니고 뭐 7월이 아니고 5월일까? 가장 좋은 빛나는 계절, 이 계절이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5월 안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잘 익숙지 않은 우리에게 그런 날도 있습니다.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1일 하나 더하기 하나 해서 입양의 날이랍니다. 입양의 날.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라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믹스해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푸르름이 그 색이 짙어가고 잎사귀가 커져가고 그렇게 잘 자라가듯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게 더 깊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익어가길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5월 첫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는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현대사회를 3S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secular입니다. 세속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게 정말 귀하다, 이건 정말 귀한 가치다 했던 사랑과 우정과 신의와 이런 것들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밀려납니까? 돈과 소유, 성공, 이런 거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 어제의 친구도 등을 돌리고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퍼피셜, 피상적이고 얄팍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가 이게 생명의 가치나 존중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계화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기계랑 가까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 사람과 가까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 컴퓨터랑 물론 그게 다 컴퓨터와 무슨 교감을 나누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요. 또 핸드폰을 붙잡고 핸드폰이 우리 친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 기계하고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과 인간의 깊은 정을 나누고 인간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그러니까 깊이가 자꾸 낮아진다 하는 건 피상적이죠. 세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인지요.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이건 3S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가.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소득은 늘어났어요. 뭐 비교할 수 없이 잘 먹죠. 잘 살죠. 좋은 집,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만족감은 올라갔는가? 질이 똑같이 그렇게 상승했는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더 아둥바둥 살고 더 분주하게 살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세상에 되었을까?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가족이라는 친밀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구 아니에요, 식구.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식구인데 그 많지 않은 부부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한자리에 3대가 모여서 밥을 먹어보신 지가 언제십니까? 3대가 모여서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이 학원 저 학원 그렇게 뱅뱅뱅뱅 돌고 다니는지요. 요즘 아이들도 피곤해요. 청소년, 청년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그냥 야자까지 하고 공부하고 했으면 좀 청춘을 좀 즐길만 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또 취업문 두드린다고 이 준비 저 준비 어학시험 무슨 시험 아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좀 살만하다 하는 나라들이 뭐 OECD라는 게 있잖아요. 그 OECD 회원국 중에 10대, 20대의 자살률이 단연 최고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꿈이 커가야 되고 새싹이 그렇게 자라나고 색깔이 짙어가듯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할 우리 10대, 20대들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그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마감하고 있는가. 누가 그렇게 그들을 그런 자리로 내몰고 있고 왜 그들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떠한가요? 대화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소망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3S의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푸른 초목과 하늘의 새 물고기, 물과 모든 것들을 다 최적화시켜 놓고 사람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반려자, 동역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면 흑암이 깊은 중에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창조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흑암이 깊은 중에 한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습니까? 그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생명력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온 땅에 곳곳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밝아지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영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그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인간이 그 생명력을 충만하게 땅에 퍼뜨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아갔습니다. 죄가 편만하게 늘어만 갔습니다. 죄에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 뉴 크리에이션, 다시금 새롭게 할 만한 무언가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목적도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된 인간, 그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가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두쪽나도 이건 없어져서도 안 되고 이 두 기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무슨 거창하고 큰 일을 해서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잘 살기만 하면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은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회복의 사역에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우리의 가정은 도대체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가정과 교회의 모습, 짧은 본문이지만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됐죠.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도 변화되고 그들이 모인 교회도 변화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4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서로 공유한 거지요. 또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이 있으면 지금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누가 나하고 좀 말벗이 되어줬으면 대화 상대가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하겠구나. 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칭찬이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사랑하면
그냥 지나칠 일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물건을 때로는 통용하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46절에 보면 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그런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집에서 떡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집을 오픈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개인화된 사회입니까? 개인화된 사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가 잘 나가나 늘 핸드폰을 켜놓는데 죄송합니다. 서로의 집을 오픈하지 않아요. 서로를 초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서로의 문턱을 낮추고 서로의 집을 오픈해서 그런 식탁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성전, 교회와 집과의 그런 경계선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집인지 경계가 없어요. 모호해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은혜스러우려면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주시고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너와 나 사이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또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끼리는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그거 막 화살 날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우리 뭐 가끔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내 자식은 이렇게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지금 바깥에 당신의 가족도 많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이니라. 가족의 그런 정의를 넓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들이 된 거예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서로 경계가 없이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와 가정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이 두 기관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든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태어났죠.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워했는지. 첫 아이를 오늘 우리 하임이 축복 기도해 줬지만 첫 아이를 낳았을 그때 그 감격, 그 황홀한 마음, 그거를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냥 그 자체가 좋고 자체가 전율이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뭘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갓난 아이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냥 나의 한 부분인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전율이에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크고 거창한 거를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 딸로 그렇게 태어나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실로 가정이 만들어졌고 또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이 가정의 사랑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이 됐고 사랑으로 유지가 되며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사랑이 빠진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뭐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사랑 없이 저는 저기 뭐 대궐 같은 집에 저 강남의 타워 팰리스 뭐 롯데타워 뭐 그런 데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떠한 장소라도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함께 사랑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가정은요, 그거는 정말 삭막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으로 사랑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말없이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식구, 친밀한 가족. 그러니까 식구라는 말 자체가 함께 먹는 그런 구성원이 식구잖아요. 밥상에 둘러앉아 그냥 같이 먹어도 한 숟갈 같이 떠도 괜찮은 게 식구예요. 거기는 무슨 허물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식구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게 귀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서로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런 데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였는지, 참 지식이 있는 헬라인이 많았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도 많이 주셨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풍족한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빠져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은사가 없다 여겨지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은사도 비신하고 지식도 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덕이 쌓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탄생됐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결국 완성이 되어가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이지요.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문 읽은 46절, 4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도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짐승으로 또 곡식으로 예배할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린 시절부터 예배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한 거예요. 예배. 얘들아, 엄마 아빠가 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단다. 짐승이 죽고 피가 흘러졌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수치를 가려주셨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녀들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부모 아래 예배하는 자녀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모이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초대교회 가정과 교회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축복을 빌다, 복을 빌다라는 말을 bless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bleed에서 왔습니다. bleed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피를 흘리는 일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누군가 희생하고 죽은 그 피 흘림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그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됐고 사랑을 배우게 됐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이 블리드가 필요한 거예요. 블리드에서 이 블레싱이 나오듯이 자기 주장, 자기 자아를 끝까지 고집하고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어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 그 몇 명 안 되는 구성원이지만 그 참 하나 되기 어렵고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내 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더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서로의 발걸음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를 채워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참 보기 좋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앞에 집 가까이에 미장원에 제가 이용을 했는데 그 갈 때마다 이제 퇴근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가니까 그때마다 자주 누굴 보냐면 그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뭘 하냐면 그 젖은 수건들을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다 그 빨랫대에 널어 말리고 바닥에 널려있는 머리카락을 다 쓸어 담아주고 그러면서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뒷정리를. 미장원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뭐 몇십 명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얼마나 그게 고된 일이에요. 다리가 아프고 뭐 머리만 깎아줍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 다 응대하고 대화해 줘야 되고 그 몸과 마음이 참 피곤할 만한 그런 그 늦은 시간에 그 남편이 집이 좀 멀거든요. 그분이.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꼭 아내가 있는 그 미장원으로 오는 거예요. 퇴근을. 그래가지고 뒷정리해주고 빨래 털어서 널어주고 아이고 저런 남편이 있으면 그냥 힘이 나겠다. 힘이. 부러워하시는 눈치로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정을 세워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무너뜨려 갑니다. 깨트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죠. 혼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꼭 붙어 하나가 되었을 때는요. 그 뱀이 찾아오질 못했습니다. 따로따로 서로가 갈리고 혼자 있을 때 그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포교회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가정의 달 첫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귀한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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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 희생과 죽으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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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 그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가장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